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고 TVN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IC로서 충만한 에너지를 채우는 축복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고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컷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의 통역자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생명의 목적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데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염려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 보좌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태초를 맞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특별히 허락하심은 아버지의 통역의 완수요, 아버지께서 선행된 의지의 통역자로 확정하는 것이오니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가 없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각인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고 아버지의 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시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들로 시작되는 23장 전장 중에 25절부터 시작한다는 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 있다는 것은 이 재앙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재앙이 있다. 화 있을진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니까 이 문구와 이 메시지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어가 메타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언어가 메타포라고 언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실제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또는 프랑스어나 모든 언어라는 것이 다 메타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모두가 좌표가 픽싱되어 있지 않는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실체가 없는 것을 가정해서 그 실체가 없는 가정한 그 존재나 개체를 지칭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들을 전부가 메타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이 메시지는, 이 복음은
실체가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실체가 이 땅에서 실존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메타포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써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비유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선지자나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르는 메시지라는 것을 새겨서 듣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랬습니다. 그래서 잔과 대접이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하죠. 뭘 담기 위한 그릇. 이 그릇은 예수님이 복음에서 얘기했듯이만은 이 그릇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담는 무엇이죠? 담는 무엇이에요? 담는 무엇이 그릇이고 그것이 사람이고 담는 못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이 정신입니다. 정신. 다른 말로 해서 DNA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 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믿음의 포지티브적 존재,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주류라는 얘기죠. 서기관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에게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 사람이라고 여기서 지칭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 사실이고 이거는 특정된 사실이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특정된 사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은 사람인데 여기를 일반 이걸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밑에 걸 지칭하는 거니까 뭘 담고 있다고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 있으면은 이 그릇 안에 그릇이라는 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상학적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관념 또는 이데아 또는 이데올로기 또는 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릇에 담는 요 그릇 이것은 또 하나 이데아는 또 하나의 이 그릇에 담기는 것은 관념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얘기, 세컨 얘기를 보면은 이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건 보이는 것. 그릇이라는 건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곳에는 깨끗한데 이 뜻이에요. 보이는 곳은 깨끗한데 말씀에서 잔과 대접이라는 것은 잔은 작은 그릇이고 대접은 좀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나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데 큰 말씀을 담고 있고 적은 말씀을 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그릇, 잔과 대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에게 실제는 그죠? 실제는 뭐야? 방탕함과 거짓됨이 방탕함과
탐욕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방탕함과, 그러면 무슨 얘기요? 대접의 그것은 깨끗한데 방탕하다. 이것은 뭐죠? 여기 반대말은 깨끗함에 이렇게 돼 있죠. 반대말로 돼 있어요. 이게 더럽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요? 더럽다. 이렇게죠. 이 기준은, 더럽고 깨끗함의 기준은 아버지 기준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다. 예,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방탕함과 탐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건 뭐예요? 방탕함이라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 그것을 방탕이래요. 이 시간은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예? 우리의 시간 앞에서 유한합니다. 공간 앞에서 유한해요. 근데 유한한 존재가 마치 무한한 존재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걸 방탕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을 이 세상 용어로 쓰면은 돈이나 물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걸 방탕하게 쓴다. 막 써버린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망과 욕구예요. 욕망과 욕구. 이 욕망이라는 것이, 이게 욕망과 욕구라는 게 세상 것이잖아요. 이게 세상 것인데 이걸 하나님 것으로 바꾸면 말이죠. 하나님 것으로 바꾸면은 욕망이라는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걸 가지는 걸 욕망이라 그러고, 욕구라는 것은 가져야 될 것을 욕구라고 그럽니다. 근데 탐욕이라는 것은 요 욕망과 욕구 중에 이쪽 욕망 쪽에 더 치우쳐 있겠죠. 탐욕, 무엇을 탐하느냐, 무엇을, 탐이라는 훔친다는 뜻이에요. 이건 훔친다. 예, 훔친다. 안 되는 거, 훔쳐서 욕을 채운다. 자기 하고자 하는 욕을 채운다. 이 뜻이잖아요. 탐욕이라는 건. 여기서는 세상 것에서, 너희가 세상 것에서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가득하다. 이거를 방탕과 욕망이라고, 방탕과 탐욕이라고 그리스도는 적시하고 계십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언어 말씀과 견주어서 메타 랭귀지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하는 데서는 주후 200~300년, 300~400년, 400~500년까지도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문화를 발전 또는 쫓아 인간 내에서 있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내에서. 인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뭐를 하면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론이 맞다. 문자 이면의 가치를 해량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26절 볼게요. 소경된 바리새인아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 불변적 실제예요. 불변적 실체를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의 순서는 뭐예요? 내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외로 나오는 거예요. 외로, 아웃으로. 내로부터 시작해서 외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카네이션 IC가 되면은 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안에. IC. 인카네이션이 되면은 내가 몸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정신의 탑 위에, 이게 정신이라면 요 위에 놓이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요 위에 놓이는 게 성령이에요. 정신 위에 놓이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IC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성령을 얘기하는데, 보좌라고 그러죠.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요? 정신 위에 있는 걸 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 이내 성령이 계신다. 그럼 성령이 여기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이 뭐 해야 돼? 그리고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성령이 성장을 하면은 커지면은 여러분 성령이 볼륨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만 가지고 있어요. 질만. 그럼 성령이 커지면은 다시 말해서 말로 바꾸면 정신이 커지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여러분 정신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육체가 사람을 지배합니까? 유물론과 관념론이란 얘기에서 관념이라는 것은 사유예요. 사유. 사유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유물이라는 건 뭐야? 유물이라는 것은 사유의 근본됨을 물질로 한다 이 뜻이에요. 물질로 사유를 근본으로 한다. 이것이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몸이라고 하면은 이걸 정신이라 하고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유물론적 사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른 요즘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나는 내 정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물질을 위해 존재한다. 내 정신은 물질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에 가면 중이 있고 스님이라고 그러죠. 교회 가면 목사가 있고 성당에 가면 신부래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과연 몸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나, 정신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물론자, 물질 우선주의, 물질 만능주의자냐, 아니면은 관념론적 사유, 관념론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99.9%의 삶은, 인생들은 다 몸이, 현상이 정신을 끌고 가는 아주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들의 차이는 그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너지면은, 그 차이가 없어지면은 동물하고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좋은 점, 포지티브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은 사악하고, 인간은 정말로 말종들, 그런 존재들이 많죠. 물론 자기의 어깨에 지운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을 지고 가느라 다른 걸 볼 수 없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없는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은 지탱해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회 지도층의 상당 부분, 거의는 다 그 짐이 없어졌거든요. 그 짐을 더 온전한 짐으로, 더 물질 중심적인 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에서 시작해서 외로 변화, 내에서 시작해서 외로 변화, 사유에서 시작해서 육체의 변화,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리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안에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뭘 하겠다? 우리가 치유와 치료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치유는 근본된 이치를 바로잡는 걸 치유라고 합니다. 내가 한 존재의 근본된, 그 존재의 중심된 사유를 바로잡는 거, 삐뚤어진 상태에서 바로잡는 거, 그것을 치유라 하고, 치료는 삐뚤어져서 시간이 오래되면 현상으로 나타나요. 뭐가? 병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라고 하고,
그것을 병원에 가서 다스리는 일을 우리는 이 병원 가서 아픈 데를 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뇌에서 시작해서 외로 가는 것이 맞다. 자, 성령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어. 성령이 양적이 아니고 질적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관념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관념은 안에서 밖으로 돼요. 우리가 오감으로 센싱을 해서 밖의 것을 센싱을 해서 정신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이 몸을 지배하는, 다시 말해서 연가시의 유충이 사마귀에 들어가서 사마귀의 DNA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DNA로. 그러다 보니까 사마귀라는 곤충은 땅 위에서 사는 건데 지가 물속을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서 죽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학문이나 논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겉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겉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안부터 깨끗게 해라. 깨끗게 하라. 그러면 겉은 당연히 깨끗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공감하시죠?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게 나타나셔서 많이 잡았느냐 모르니까 하나도 못 잡았다.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한참 가. 어디로 가냐? 제일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바다 제일 깊은 데로 가서 갈릴리 호수 제일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제일 깊은 데서. 제일 깊다는 것은 인생의 고뇌. 비유는 제일 깊은 데 들어가면 큰 고기가 살죠. 깊은 데보다 얕은 깊은 데는 아주 깊은 데 작은 고기가 안 살고 견딜 만한 고기가 사니까 깊은 데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사유의 깊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라. 이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서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것들이나 쭉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삐뚤어져 있는가, 외상되어 있는가, 비틀려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해야 많이들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존재들이다. 가장자리에 있는 존재들. 그래서 그것을 겨와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양으로 계시지 않고 질로 계신다. 균질보다는 순수성으로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되느니라. 이 얘기인데 이 논리를 이 메시지를 모를까요? 이 지혜를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왜 그래요? 겉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남을 속이기가 좋잖아요. 남을 페인트하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근데 속은 아무리 닦아도 그놈이 밖으로 나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상 중심적 사유, 물질 중심적 사유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세상적 가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더디게 되므로 다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거 다 페인팅이죠. 남자들도 요새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모든 걸 다 페인팅을 한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비실존이다 이렇게 해요. 비실존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같다. 이런 뭐가 돼요? 실존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다 실존적 존재로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단말기잖아요. 단말기. 물론 이 안에 성령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만은 성령 그 또한 단말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IC의 입장이에요. 본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안에. 요새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클라우드에다가 구름이라는 게 그 저장 장치에다 갖다 두고 나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서 활동하고 활동한 내용을 거기다 다시 세이브하고 클라우딩 시스템. 이것도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카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7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겉이 깨끗한 상태라 하더라도 속이 깨끗지 않으면은 그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가 뭔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좋다든지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다 해야 되는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나쁘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괴리 되는 거죠. 외상된 거죠. 비틀어진 거다. 잘못된 거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살았다고 움직이고 있으나 곧 죽는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 얘기를 써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인간이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죠.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살고 나면은 죽죠. 성경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정해 놓은 이치입니다. 정한 이치예요. 그 정한 이치를 거슬러서 온전한 육체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깨우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찬양이 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겉을 깨끗이 한다. 속을 다듬지 않고 겉을 깨끗이 한다. 이것은 억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이몽룡 춘향전에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가지고 과거에서 합격을 했어요. 이 과거에 합격하면 뭘 주냐면은 암행어사로 지칭돼서 마패라는 것은 옛날에 교통수단이 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전국에 말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국간, 마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전국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은 마방이라는 데가 이렇게 전국에 있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말을 사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패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말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려 있는 말이 있고 마패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마리 그려 있는 말이 있고 아니면 두 마리 그려 있는 말이 마패가 있어요. 이 마패를 보여주면은 거기서 말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임금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인식하게 되는 건데 이몽룡이는 과거에 합격해서 내 가슴 속에 뭘 가졌기 때문에 마패를 가졌어요. 마패를 받았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몽룡이 어찌 마패에 비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몽룡이는 마패를 호주머니에 넣고 남은 꼴에 춘향의 집으로 향했죠. 거기서
행색은 남루하지만은 왜? 진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패죠. 오너라 했을 때 춘향모가 보니까 뉘시오 남루한 옷을 입고 큰 소리 치는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나그네를 보고 알게 됐어요. 아, 이 자가 내 딸하고 결혼을 약속한 자이구나. 근데 이 자가 과거를 보러 가서 왔는데 행색이 이르는 걸 보니까 과거에서 떨어졌구나. 이래 내쫓죠. 행색이라는 것은 이 행하는 것과 비춰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춘향모 입장에서 행색을 뭘 보겠어요? 말하는 투나 옷 입고 있는 상태나 이걸 보겠죠. 근데 허풍쟁이들이 많아요. 속에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는 허풍쟁이들을 많이 겪어본 춘향모는 이는 그릉배기가 돼서 왔구나 하고 내쫓으려고 하죠.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말이에요.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존재자보다 그 확실하고 확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 일이 생기냐?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 이 세상은 전부 다 프레임화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프레임을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을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하다. 이 뜻입니다. 자유하다. 의도적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의도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몸이 이 세상에 있는지라 그것을 전혀 논외로 할 수는 없으나 의도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의지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서 사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죽은 사람의 뼈라는 건 뭐겠어요? 죽은 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것도 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철학적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유명한 거, 자기 조상의 이름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게 다 뭐예요? 뼈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불법이라는 건 법에 벗어나 있다. 법을 범했다 이 뜻이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버지의 법을 범했다. 불법이다 이 뜻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이씨들에게는 세상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세상하고. 네? 세상 법하고 하나님 아버지 법하고 아버지 법하고 뭐요? 반대되어 있어요. 반대. 상충됩니다. 상충.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곤고함이 여기에서 있어요. 그 곤고함과 고단함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씨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그릇이지만은 이 그릇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되고 고단함이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단함과 핍박됨은 우리가 장차 받을 일의 견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합리적 사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잃었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맞았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어. 이럴 경우에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합리화를 함으로써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액땜했다고 생각해. 호사다마라고 생각해.
좋은 일이 오는 징조라고 생각해. 이렇게 사유하잖아요. 세상 일에 관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간절하면 그것이 선이고 보석이고 보약이지만은 내가 필요함이 간절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개념에 서 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간절히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내게 보석이 되고 내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헛되다는 전도자의 메시지에서 세상 것은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헛되다는 반증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의침받기를 원합니다. 29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를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온 자들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선지자들의 뭐를 하고 무덤을 쌓고 저는 오늘도 그 새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새들은 참 실존적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에겐 교훈이 되고 우리들의 사유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나 같은 하나의 삶이고 종국의 사망이 저들에게 있을지언데 왜 그렇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가? 사람마다 그 답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제게 묻는다면은 어리석은 그 답을 신주단지처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선지자의 무덤 볼까요? 선지자의 무덤. 선지자의 무덤. 무덤을 쌓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비석. 의인들의 비석을 어떻게 됐다 했어요? 비석을 꾸미며 쌓고 꾸미며 지금 실존이 아니에요. 실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작태를 한다. 작태. 의인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다. 선지자는 대선지, 소선지,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에는 있었지만 그리스도 이후에는 없다. 기름 부은 자를 보내리니 메시아를 보내리니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돌이키라 이 뜻입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가던 길에서 방향을 180도 바꿔라 이 뜻이에요. 바꿔라.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방향이 아니다. 사망의 방향이다. 그러니 생명의 방향으로 바꿔라, 턴해라. 그것이 회개하라 하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천부여 의지하 없고 내 손 들고 옵니다. 그 손 들고 온 그 사실에서 그 전의 사실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어떤 사유의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 정반대의 변화가 진정 있었는가? 지금 그래 하고 있는가? 세상의 보석은 나에게 쓰레기요. 세상의 가치는 나에게 무가치로 현재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경주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닦고, 이걸 뭐라고 해요? 성지순례.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유럽을 가가지고 저기 뭐 아프리카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그런 거 보면은 좀 깝깝하죠? 비석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여기가 베드로 교회 자리고 여기가 어디 자리고 누가의 묘고 여기가 어디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조금 전에 방탕히 하지 마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랬지 않습니까? 탐욕 가지지 마라.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며 가로되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하면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범죄에 다 들어가는 얘기들입니다만은 예화를 저기를 메타언으로 가져왔을 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은 조상 때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 때 의인들이 발생하는 그 타이밍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죠. 그 타이밍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선지자를 핍박해서 선지자를 죽여서 의인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다 이 뜻입니다. 선지자를 죽여서 의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A가 옳습니까? B가 옳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참여하나 안 하나 여기에 선지자의 무덤을 참배하고 선지자라는 것을 지칭하고 의인이라는 걸 만들고 의인이라는 것을 섬기고 그런 것들은 다 뭐요? 방탕하고 탐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더 얘기하면은 그것은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고 그것은 화려하게 비석을 꾸며서 말하기를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언삼십냥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삼십냥에 팔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내가 여기서 울어야 될 집인지 초상집인지 잔치집인지를 분간을 못하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웃고 초상집에 가서 울어야 되는데 초상집에 가서 웃고 잔치집에 가서 울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있든 간에 이건 다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31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그렇게 말하면은 흘리지 않았으리라 하니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 둘레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의 후손들이다 이놈들아. 너희가 다 그 후손들이야. 응? 언뜻 생각하면은 이 말이 참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 선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은 자들의 무덤을 쌓고 그들의 비석을 만들고 쓰다듬고 울면서 하는 소리가 만약에 내가 그때 있었다면 절대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았을 거라. 유명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룟 유다의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를 박살냈을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러 온 관리들의 앞장서서 귀를 베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네가 알지 못하는 마귀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사집인지 혼사집인지를 분간 못한다. 속이 없다. 속이.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양이라는 것은 조상이 해야 되는 일, 워킹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채우는 거다. 계속해서 리액션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씨에게 왜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무엇을 쫓아야 되는 것을 게으르거나 방탕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어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 후손이니까 하리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두렵습니까? 소름이 돋습니까? 그쪽 편이 아니라면 이 대목에서 고마움의 기도를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는 시간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우리에겐 위로요. 우리에게는 현 좌표의 고마움과 찬양이 있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IC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핍박됨이고 고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야 하는 목적성은 그 고단함이나 곤고함에 그 분량보다 훨씬 더 비교할 정도가 안 되는 가치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확정이 있을 때라야 현실적 고단함을 견뎌내는 지혜가 생기고 판단이 선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